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본의 아니게 2주 연속 멘트하게 돼서 부모가 된다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돌볼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2021학년도 교육표를 한번 읽어주시죠.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는 드림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제목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유를 사용하는 방법. 여러분은 자유로우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삶의 억압과 규제 가운데 힘들게 살고 있으십니까? 어떤 한편으로는 자유가 있고 어떤 한편으로는 힘듦이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진을 한 가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지나면 찬바람이 많이 불고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될 장면들이에요. 이런 거죠. 여기 검은색이라 잘 안 보이는데 우리 한 여중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 모두 다 군뱅이 같은 모양의 그 검은 패딩을 입고 있는 사진이거든요. 전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런 거는 유행인가요? 아니면 통제인가요? 왜 모두 다 저런 옷을 입을까요? 유행이라면 아마 즐거움이 있겠죠. 나도 저거 입고 싶다. 나도 같이 입어야겠지. 이런 게 있지만 이게 통제라면 유행과 다른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바로 처벌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모두 다 같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즐겁게 동참하는 거라면 이건 유행일 수 있고 자발적인 참여일 수 있는데 처벌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할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통제인 거죠. 또래 집단 문화가 강한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유행처럼 보이는 통제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나랑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이 모여서 전부 다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나 혼자 담배를 안 피우고 옆에서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죠. 처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집단 집단의 동일한 양태 가운데 지켜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런 동일한 양태 가운데 훼손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는 우리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구속받아 있는 경우도 꽤나 있고 스스로 억압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지만 알고 보면 굉장히 자유로운 경우도 꽤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가 정말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어떤 자유가 주어졌는지 그리고 성경에서 주어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었어요. 예전에 외국 찬양 중에 All things are possible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모든 것 가능해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가 모든 것이 가능한 자유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런 선포들을 하지만 거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 안에는 진짜 인간을 벗어나는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간간히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갈라디아서나 이런 갈라디아서 책이 가장 자유에 관해서 많이 나온 책인데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를 들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참 꾸준히 하늘을 날고 싶었던 것 같아요. 비행기 같은 걸 타는 거 말고 그냥 한번 날아보고 싶은 생각을 항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학교 가거나 이럴 때 날아서 가보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물리 법칙으로부터의 자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모든 자유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경제적 자유. 돈 눈치 안 보고 막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 마트 끝날 때 이렇게 한밤중에 이렇게 마스크 눌러쓰고 가가지고 할인 디스카운트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잘 골라가지고 가져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살면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사다니. 경제적 자유가 있다면 안 그렇겠죠. 왜 굳이 그 밤에 가겠어? 아무 때나 그냥 사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원하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가 얼마나 원합니까? 아프거나 이런 게 얼마나 두려워요. 다른 사람은 다 질병으로부터 억압이 있지만 내가 질병으로부터 자유가 있다면 그냥 마스크 탁 풀고 말이죠. 걱정하지 않고 살면 좋겠지만 믿는 사람이라고 질병으로부터 자유가 있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뭐냐면 곧 죄로부터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해서 죄인 되게 하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뭐냐? 죄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함인 거죠. 죄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함. 난 예수님 믿어서 하늘을 날아다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라는 단어가 가지는 그 이상적인 즐거움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경제로부터 자유하고, 예수를 믿어서 정서적 문제로부터 자유하고, 예수를 믿어서 어떤 가족의 관계 문제로부터 자유하고, 예수를 믿어서 건강으로부터 자유하고, 그런 것을 꿈꾸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부르심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여서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은 다른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길 기도하는 것도 응당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녀로서의 권세이지만, 가장 우리가 먼저 선명하게 해야 될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감사하고 죄로부터의 자유를 기억하는 게 기독교인의 특징일 수 있죠. 율법은 죄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은 외부 감시자의 인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율법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건데, 외부의 어떤 규정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거 했어 안 했어? 이 행동을 했어 안 했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요구들의 응답을 했냐 안 했냐, 이런 물음으로부터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거죠.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전에는 다른 사람 외부의 기준으로부터 살 수밖에 없는 그가 이제는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자유롭다는 건 그겁니다. 죄의 정죄가 아니라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자율은 삶을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겁니다. 그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주체적인 자유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자유를 얻었다. 그러면 자유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대표적인 길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길은 뭐예요, 여러분?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 전에는 당신들이 무엇을 하든지 당신들 안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인생은 죄악 가득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호와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열린 자유가 두 가지 선택기를 허락했다는 거죠. 하나는 육체의 기회이고 하나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해도 죄에 빠지고 악하게 살려고 해도 죄에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든 노력을 안 하든 똑같은 죄고 똑같이 벗어날 수 없는 악의 굴레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됐어. 그래서 내가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도 할 수 있고 육체의 기회로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실은 엄연히 얘기하면 내 책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결국 나는 죄와 악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기회를 선용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나의 죄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만 믿고 수동적으로 살으라는 응답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주체적이고 선명하게 살으라는 요청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거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건 뭐예요? 내가 가진 자유를 종노릇, 자유를 가지고 공공성에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자유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감시와 처벌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겠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서 자유를 얻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1번으로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시와 처벌이 많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감시와 처벌을 받고 살았던 세대들은 후세대들을 걱정하죠. 아, 요즘 젊은 사람들, 요즘 아이들 문화에 대해 여러분 막 걱정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은요, 옛날 로마 문서에도 나오고요, 이집트 문서에도 나오고 그 동양 문서에도 나오는 거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
그런 말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규제에 억압한 것이 자유로워지니까 걱정하는 거야. 이렇게 자유로워져도 되나?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규제를 더 강화하라가 아니라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는 자들을 만들라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규제 때문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걸 소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거죠. 그럼 규제를 강화하면 그 사람 안에 문제가 없어집니까? 아니면 그 사람 안에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규제 때문에 발현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발현되지 않는 거죠. 규제만 없어지면 그것들이 드러나겠죠. 인간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규제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 자체가 자유 없습니다. 규제가 없어도 스스로 선한 것을 선택하는 존재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기독교고 그게 기독교적인 영적 훈련, 제자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곧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어떤 규제나 명령 때문에 쩔쩔매면서 십자가의 길로 간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자기는 자기 삶을 살았는데 그 길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배워야 될 만한 길이 된 것 같으세요? 규제나 통제가 아니라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자유를 써라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이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유가 너희에게 주어졌어.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하면 율법을 이루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에서의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우리를 죄인 만드는 거예요. 율법을 이루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가당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도 정복할 수 없는 율법을 성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의 자유를 어떻게 써라? 사랑하는 데 써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더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느끼는 게 내가 교회 다니니까 참는다. 교회 다니니까 더 답답하다. 교회만 안 다녔으면. 그리고 교회 안 다니신 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이용할 때도 주로 좀 이렇게 순하고 이런 분들이 교회 다니면 그래서 아유 교회 다닌다면서 참아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상당히 억압을 받게 되는 거죠. 자유가 없는 거예요.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어떤 거냐? 남들이 나에게 통제하고 남들이 나에게 억압해서 어쩔 수 없이 눈치 때문에 품위 때문에 지켜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지 않아도 원하는 게 그것이었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직면하고 그런 자리에 나아가는 게 자유라는 거죠.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가 선택해서 내가 선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규제를 많이 따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규제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선하게 살까요? 규제가 없는 자리에 가면 그 사람들이 똑같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교육의 풍토가 초창기에는 그 학생들의 인권을 아주 모자라게 생각하기 때문에 규제 가득한 교육을 했죠. 초창기에는. 그러다가 대한학교 운동들은 주로 어떤 거였냐면 규제가 없을 때 인간이 더 인간답게 산다. 규제 가운데 감시와 처벌과 통제 가운데 아이들을 키우고 자라게 했더니 성인이 되어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자기가 받았던 감시와 처벌과 통제를 반복하는 일뿐이더라. 억압하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더라. 인간의 귀함이나 인간의 자율에 대해서 망각하더라. 이렇게 반성이 많이 일어나면서 규제와 통제를 안 하는 교육들이 또 한편으로 유행을 하기도 시작했죠. 규제와 통제를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유롭고 다른 사람들에게 규제와 통제를 안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고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더 이기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뭡니까? 규제와 통제를 하지 말자. 혹은 규제와 통제가 있어야 된다. 이 사이에서 새로운 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답은 뭐냐?
스스로 규제와 통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억압하지 않았는데. 그게 십자가고 그게 예수와 함께 멍에를 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결단하고 이게 옳은 길이라고 신념이라고 생각하고 남들이 생각하기에 규제와 통제와 억압이나 고통이라 여기는 곳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방시키는. 아주 자발적이기 때문에 억압받지 않았지만 그가 하는 일들은 자기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공공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진짜 자유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누군가의 비난으로부터 흔들리지 않은 사람은 구체적으로 예수와 같은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을 때 인간이 여러분 잘 사라지겠어요? 안 사라지겠어요? 당연히 안 사라지죠. 그래서 성경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하겠다. 그렇게 길로 가기로 결정한 사람을 도와주겠다. 그게 여러분 종교의 길입니다.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게 뭐예요? 좁은 문으로 나아가라.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라. 그것은 여러분 남들의 눈치를 엄청나게 보는 자기 합대의 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들한테 절대 욕먹어서는 안 되고 남들이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억압 가운데 꼭 참고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약간 이 히스테릭한 분들이 좀 있어요. 히스테릭한 게 뭐냐면 꾹꾹 참아가지고 성격이 뒤틀리는 거예요. 말을 못해가지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가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려고 다니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가 하고 싶은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세상을 살리는 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감동받고자 여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에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들으시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규제와 통제가 좀 부족해가지고 사회에서 누군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성찰을 하기 위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교회에서 약속해주는 이상적인 약속들을 통해 현실에 좀 더 용기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이신가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그겁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거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겠다. 그래서 단순한 규제 통제로 만들어진 인간이 아니라 그 존재가 그 사랑을 사모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게 사랑으로 종노릇입니다. 사랑으로 종로를 설명하고 갈라디아서 5장은 그 다음 말씀도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자유의 두 가지가 길이 있죠. 하나는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거고 하나는 육체의 기회인데 이 육체의 기회는 결과는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서로 물고 뜯다가 멸망할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하고 무조건 잘 산다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너희들이 자유 가운데 서로 물고 뜯다가 자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 성경에는 주께서 주신 구원 가운데 자멸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를 들면 애굽으로부터 억압받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을 하게 되죠.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구원받은 백성끼리 사니까 완벽한 세상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스스로 멸망해버리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는 게 있어요. 믿음 안에 있다고 해서 안전하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또 그럼 구원의 확신이 좀 그럼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건가요? 우리의 공로에 따라 구원의 확신이 되는 건가요? 또 불안하고 막 이러실 수 있는데 그걸 좀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머릿속에 생각한 거랑 이거랑 다르네. 어떤 사람이 이제 그 그림을 간 걸 제가 찾다가 괜찮다 해서 가져온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여기가 이제 그 구원의 문이 열린 겁니다. 열려서 가는데 이 사람이
이 모양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가 곤란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뭘 많이 들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이건 뭐 대답 들을 것도 없는데 괜히 물어봐가지고 분위기만 안 좋아지게 혼자 자문자답 제가 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거 놓으면 되죠. 그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막혀 있다고 해보세요. 막혀 있으면 이걸 논들 옷을 다 꿰벗든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 해도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죄인에게든 문이 열려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러 오신 거예요. 당신이 가진 출신, 당신이 했던 행동, 당신이 가진 인종, 당신이 가진 나이, 당신이 가진 어떤 종교, 당신이 가진 어떤 차이점들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게 복음의 문은 열렸다.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요청되는 건 뭐예요? 그 열린 길을 향해, 그게 좁은 문이지만 열린 길을 향해 걸으라는 초청입니다. 문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은 어떠한 것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범죄를 저지르고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해도 이 문은 닫을 수가 없어요. 이 문을 열어놓은 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셨기 때문에 이 문은 닫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들어가는 건 아닌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구원의 확신은 뭐냐면 저 문이 열려 있다는 확신. 저 문은 누구도 닫을 수가 없다. 어떠한 생명도, 어떠한 천사도, 어떠한 영적인 존재도, 어떤 행위도 저 문은 열려 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열려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 좁은 문로 가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그림 그리신 분이 이게 썼더라고요. 복음의 문은 주께서 우리에게 맞춰주신다. 성숙의 문은 우리가 주께 맞춰야 된다. 문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에요. 율법은 이걸 닫아놨어요. 십자가를 열어놨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가지 못한 게 아니라 뭐가 되냐? 가지 않은 것이 된다. 예전에 율법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도 천국에 가지 못하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천국에 가지 않은 자들이 된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옥을 준비해놓고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괜찮은 사람만 들여보내고 나머지를 전부 다 지옥에 이렇게 쓸어 넣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생의 지도는 뭐냐면 열려있고 하지만 가지 않은 자들이 스스로 거기를 가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좀 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아까 얘기한 두 가지 길 있죠. 자유가 있을 때 육체의 기회와 사랑으로 종로를 짓는데 육체의 기회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겁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히 이 말이 뭐냐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전에 쓰인 게 아니라 너희들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착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살면 그 길이 다른 길이다. 길이 열렸는데 그 길로 가지 아니한 자들은 도착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육체의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런 거 다 성적인 문란이죠. 우상숭배, 주술, 종교적 문란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합니다. 갈라지는 거예요. 서로. 그 투기, 술 취한, 방탕, 무절제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일은 뭐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구를 질서 없게 사용하는 거예요. 성적인 욕구가 문제 있는 게 아니죠. 질서 바깥으로 나가는 일들을 가지고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건 이건 무슨 말이에요? 너 간음했어? 그러면 너는 천국 못 가. 이게 아니라 너 지금 간음하고 있으면 길이 잘못 들었으니까 돌아와야 돼. 다른 길로 가야 돼. 이 길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지 못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조선 종교적인 분란.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종교성이 있죠. 근데 이 종교적으로 우리가 부족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상 숭배고 주술로 가고 종교 자체에 집착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종교 자체에 집착하는 거로 가면 너 천국 못 가가 아니라 그 길로 가면 하나님 나라에 도착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갈라지게 하는 것, 이건 마귀의 일이라고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 되는 걸 반대로 하는 건 마귀의 일인데 여러분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서로 만나기만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당 짓는 것, 만나기만 하면. 우리 드림학교는 좀 덜한데 우리 드림학교는 약간 텐션이 좀 떨어지는 게 있어요. 학기 초 텐션이. 맨날 똑같은 애들 만나기 때문에 얘랑 또 같은 반이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다른 일반 학교 애들이 많잖아요. 학기 초 텐션이 엄청 높아요. 애들 되게 밝은 척하고 되게 아무 일 없는 척 해가지고 친구를 막 겁나게 사귀어야 돼요. 막 팔짱 끼고 막 급식 먹으러 가고 한 학기 살아야 되는데 누구랑 살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잘 보이려고 막 하는 거예요. 다 당짓는 거예요. 당짓는 거.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당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학년 학부모님들 이렇게 오늘 기도 제목도 보내고 하셨는데 1학년 학부모님들 되게 어색하시잖아요. 이게 처음 와가지고 빨리 좀 당이 지워져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우리는 누구한테 말을 걸어볼까? 저긴 인상이 너무 세 보이고 저기는 말 섞으면 안 되겠다. 너무 특이해 보인다. 뭐 이래가면서 적당한 사람한테 살짝 말 거잖아요. 오늘 뭐 준비하라고 했나요? 뭐 이런 해가지고 친절한지도 살펴보고 괜찮은 사람이면 누구 엄마예요? 그렇구나. 그러면서 애도 집에 한번 데려왔다가 얘 상태 보고 얘랑 놀면 안 되겠다. 그럼 이제 보내고 다른 애 한번 데려왔다가 얘 괜찮네 하면서 같이 뭐 수영이라도 가자고 막 약간 이런 당짓는 구경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다고요. 근데 그게 분열이나 원수 맺는가 분쟁의 시기 이런 질서를 넘어선 욕구가 질서를 넘어선 너무 심해서 강해져서 우리 말고 저 사람들하고는 만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가면 하나님 나라 유혹을 갖지 못한다고. 그 길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여기는 행위들 했어 안 했어 하면 지옥 가 이런 말이 아니라 이 길로 계속 가다 보면 돌아킬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저한테 요즘은 안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술을 마셔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런 질문하는 친구도 있었어요. 요즘은 안 물어봐요. 그냥 먹기 때문에. 그래서 안 물어봐. 저는 뭐 심지어 제가 있는데 술을 시키는 우리 집사님도 만났어요. 여기 술 한잔 해도 되죠? 시켰다가 옆에 있는 권사님한테 혼나고 취소하는 제가 그런 거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신지 몰라. 제가 진짜 그렇게 부담을 안 주나 봐요. 제가 얼마나 한잔 하게 생겼나 봐. 같이 시키면. 여러분 너 술 먹었어? 그럼 지옥.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인생의 술 취함으로, 방탕함으로, 투기로, 질서를 벗어난 삶으로 계속 나아가면 그 길이 하나님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다 자유가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떠한 욕구들을 가지고 다 쓸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그래 난 자유가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건들지 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물고 뜯으면 멸망하게 되니까. 너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 길에 서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율법처럼 문이 닫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건 문이 열려 있는데 딴 방향으로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율법으로부터 자유, 내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의 문이 열렸는데 너희들 딴 방향으로 뛰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가면 못 쫓아간다 얘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잔치가 열렸습니다. 잔치에 오라고 했더니 원래 오기로 했던 사람들이 바빠서 안 온대요. 그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오라고 했어요. 그때 아무나 진짜 왔어. 근데 잔치에 왔을 때 준비해야 될 예복을 안 입은 사람들 보고 쟤네는 쫓아내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열린 문에 모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거는 뭐 2단이든 3단이든 무슨 타종교든 뭐 얼마나 죄인이든 살인자든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 문은 열려 있는데 그 문이 열렸으면 그 문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이 열렸으면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벗어들고 그 잔치에 어울리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우리가 행동으로 가르치죠. 율법으로 가르친다고. 이거 했어, 안 했어? 근데 사실 그리스도께서 결국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했어, 안 했어가 아니라 넌 어느 길로 걷고 있어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했어, 안 했어를 하는 때는 언제냐면 아주 어릴 적에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 길을 걸어야 된다, 이 말이 뭔 소리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할 때 이런 행동해야 돼 라고 가르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행동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그 말들을 잊어버려야 돼. 그냥 네가 자연스럽게 그 길로 가야 돼. 그 길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가지는 율법주의적 교육 경향은 아이들을 억압하는 것 이상 존재로 초청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아이들이 교회에 묶여 있다가 율법적으로, 근데 그 이후에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니까 율법도 안 지키고 원래 그 전에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도 모르고 신앙으로부터 떠나게 되죠. 근데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더 무섭게 얘기하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안에 많은 율법들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름을 들어가면서 목사님 이름을 들어가면서 율법으로부터는 흠결이 없으나 내 존재의 방향이 그쪽을 사모하고 그쪽으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하지 못한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건 예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의심해야 되는 건 있어요. 그건 바로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고 내 안에 그 갈망하고 그 길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그것은 계속 의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의심이 사실인 게 밝혀지면 자리를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죄책감만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필요한 건 죄책감이 아닙니다. 인지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요. 근데 나 이거 계속 할 거야. 미안해. 이런 거 아니고, 이쪽으로 가다가 큰일 나겠네? 인지하고 나를 부르신 길로 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초청을 즐겁게 응답하는 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입니다. 그럼 진짜 자유는 뭐냐? 나는 나 기쁜 대로 걸어가는데 그 길이 예수님과 같은 길인 게 자유인 거예요. 이게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고자 하면 내가 함께 하겠다. 성령님이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아까 육체의 기회에 대한 분명한 예시가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종노릇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나와요. 여러분, 이건 되게 많이 아시고 애들도 외우겠지만 이 맥락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기로 결정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동행하시는 가운데 이러한 것들로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그 길로 가라.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해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궁금한데 혹시 마라톤 해보신 분 있으세요? 짧은 거라도 5km짜리라도 하신 분 있구나. 마라톤이 이렇게 탁 하는데 저희가 그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중학생들이 우리 땅 밝기 하고 마라톤하고 이게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 원치 않게 마라톤 한 2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 아주 힘들어하는 여학생들 있거든요. 늦게 처지는 친구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실은 제가 체력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서 거의 가장 뒤에 제가 이렇게 마라톤을 따라가곤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다 같이 막 출발합니다. 우르르 출발해요. 그러면 되게 깡마르시고 근육질인 몇몇 분들이 엄청 앞으로 가요. 항상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기계처럼 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쭉 빠지고 나면 점점 벌어져요. 이게 쫙 넓게 펴져요. 쫙 펴져가지고 나중에 가면은 뒤쪽은 거의 걸어가요. 이렇게
산책 온 것처럼. 그러면서 막 옆 사람하고 얘기를 막 해. 우리 선수들이 아니니까. 쭉 그러는데 저도 이제 뒤쪽에 주로 오는데 애들 그 여자애들 가자 그냥 이렇게 막 힘내 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그냥 가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돌아가지고 우리는 가고 있는데 돌아서 이제 거꾸로 가는 사람들 계속 만나요. 한 바퀴 돌아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한두 명이지만 나중에는 거꾸로 가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거의 뒤에 가다 보면. 그럼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갔을 때 문 닫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좀 안 좋죠. 애들아 가자. 그 마지막에 이제 거의 이제 저도 한 바퀴 돌아가지고 애들 막판 애들이랑 이렇게 모아가지고 딱 올 때 보면 다들 다 도시락 까먹고 있어요. 도착 다 했는데 매번 그러더라고요. 다 까먹고 축제 분위기고 막 그래. 하지만 다행인 건 문은 닫지 않아서 그때 들어갈 때 삐 하면서 몇 분 몇 초 도착했다고 꼭 찍어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건 결승선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아무리 돌아와도 다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마라톤은 몇 시간 이상 넘으면 걷어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길은 가다가 마라톤 무슨 마라톤이야. 그리고 중간에 가서 마라탕이나 죄송합니다. 다른 걸 하면서 이제 시간을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깜빡하고 친구 집에 놀러 가. 몇 년 동안 안 갔어. 그러다가 내가 마라톤을 놓친 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5년, 10년 있다가 설마 아직까지 기다리겠어? 하고 돌아왔는데 여전히 날 기다리고 있는 게 구원의 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딱 찍히는 거예요. 딱 도착.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예요. 그런데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반대쪽으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지 못한다.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힘들어. 거기 가고 싶은데 육체의 기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떤 그 사랑으로 살고 싶은데 힘들어. 그럴 때 우리가 갈망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면서 우리를 바꿔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내가 죄의 아래에 있었는데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니까 성령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 안에 이러한 것들을 역사하신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성경이 말하고 그 변한다는 게 나의 어떤 개성과 고유의 특징들이 사라지고 어떤 완벽한 인간이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가진 특징이 있고 연약함이 죽을 때까지 이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흔적들이 새겨질 수 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나도 서로의 누군가의 짐을 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다. 그게 죄를 이기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완벽하지 않다고 죄책감을 느낄 이유는 조금도 없어요. 죄책감 느낀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깨달아야 돼요. 남들이 날 어떻게 보든 내가 어떻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나에게 주신 자유에 합당한 길인지 벗어난 길인지 내가 벗어나서 욕먹고 절로 가고 있고 어쩌면 내가 벗어났는데 다른 사람이 격려하고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랑 다른 사람은 평가랑 상관없이 이 길이 그렇다면 길을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주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흔적을 만드시며 함께 살겠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떠한 율법도 이것들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죠. 성경에서 약속한 자유는 이겁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다른 자유를 갈망하면서 교회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괜히 믿었다. 믿어서 좋은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갈망하고 좋아야 되는 건 그리스도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는 삶이 좋아 보였으면 좋겠다.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서로 자기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꿈꿨으면 좋겠다. 그렇게 꿈꾸고 앉아있으면 교회 다니기 잘했다.
이 놀라운 삶과 은혜의 이 인생의 비밀들을 못 발견할 뻔했다 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자유를 꿈꾸고 앉아있으면 내가 교회 다녀도 그냥 얻는 게 하나도 없다. 우리 중고등학생 되면 그런 애들 많아요. 우리 엄마가 교회 열심히 다녀봤자 뭐 달라지는 거 다 하나도 없고, 나도 그래도 지금 몇 년째 교회를 다녔는데 뭐 좋아지는 것도 없고. 근데 이 아이들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가 아니라 다른 자유를 꿈꾸는 거예요. 경제적 자유, 신체적 건강에 대한 자유, 자신의 꿈과 이상에 대한 자유. 그거 뭐 당연히 안 되는 거지. 방향이 틀렸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남았어요.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남았어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끝낼게요, 여러분. 여러분 다 스스로 성경 묵상하시 항상 잘 하시니까 뒤에는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어떤 한 발레리나의 테드 강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시에라리온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미켈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어렸을 때 시에라리온에서 고아원에 들어가 살았는데 얼마나 끔찍하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했어요. 그 자체가 너무 이상하죠. 세계적인 발레리나인데 미켈라가 했던 이야기 중에 정말 너무 끔찍한 이야기가, 미국에서 고아원으로 자원봉사를 온 여자 선생님이 있었대요. 좋은 사람이죠. 그분이 임신한 상태로 자기를 돌봤는데 소년병들 있잖아요. 어린 소년병들이 고아원 앞에 있는 자기들을 보면서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 뱃속에 남자애 들었는지 여자애 들었는지 내기하자. 그리고 와서 아무렇지 않게 미국의 자원봉사원 그 귀한 선생님을 살해하고 배를 갈라서 아이를 꺼내고 자기에게 칼을 찌르는 일을 경험했어요. 아무렇지 않게. 다행히 죽진 않았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깨닫게 된 거죠. 사랑하고 애쓰고 자기를 아껴준 그 선생님이 끔찍하게 살해당하고 자기도 죽을 뻔하고, 그러다가 어딘가에 흘러온 잡지 중에 발레리나 사진을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사진을 보고 꿈을 꿨다는 거예요. 나도 이게 되고 싶다. 난 이게 되고 싶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된 거예요. 미국으로 입양 가서 갈 때 그 종이를 정말 보물처럼 들고 갔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시에라에 태어난 고아인 아이, 그 어린아이가 백인 부모를 처음 만나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데 말을 안 하고 그 종이를 이렇게 보여줬대. 근데 부모가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하고 싶구나. 그래서 발레를 시켜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흑인이 발레한다고 엄청 비난을 많이 받았대요. 그 동네에서. 그래도 자기는 꼭 이걸 해야 된다는 생각에 계속 노력하고 노력해서 나름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된 거예요. 그 테드 강연회까지 쓴 거죠. 인간 승리죠. 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발레리나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을까? 여러분 좀 발레 좀 취미로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발레 굉장히 힘든 운동이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노력한다고 발레리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입양을 받았기 때문에 발레리나의 가능성이 열린 거죠.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구원이 뭐냐면 시에라리온에서 태어나서 고아원에서 어떠한 교육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그런 절망이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주께서 우리를 입양하신 거예요. 입양하셔서 우리에게 가능성의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그때 미켈라가 그 자유를 가지고 야 이제 편하게 됐으니까 그리고 그냥 마음대로 살았다면 발레리나가 될 수 없었겠죠.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잘 선용했더니 자기 어렸을 때 존재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사람이 돼서 그런 강연을 하는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선명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바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유는 예수를 닮을 자유다.
사랑할 자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다. 그게 너무 매력적으로 느껴지고 그게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도 하고 싶다. 그렇게 느껴지는 마음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길 소원합니다. 존재가 부족해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걸어가면 반드시 마라톤이 끝날 때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가 너 올 줄 알았다 하시고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자녀들을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우리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반주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훌륭하시네요. 반주해 주시면 훨씬 좋아요. 네, 너무 주목받게 해드렸네요. 같이 기도할 때 말씀 생각하면서 지금 나의 안에 묻고 있는 율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난 이런 행동을 했었지. 난 이런 경험을 했었지. 그래서 나는 안 돼. 난 계속해서 이런 연약함이 있지. 그래 난 끝이야.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그런 말이 있다면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다 따져봐가지고 착한 짓 이만큼 나쁜 짓 이만큼 하니까 넌 지옥 가야 된다. 넌 천국 가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그런 행동과 그런 경향성 그 방향 안에 있다면 아무리 내가 착한 일을 하면서 남들 보기에 좋아 보이더라도 위선자로 그 길에 그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우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방향입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어떠한 행동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 행동이 그 길인지를 봐야 돼요. 같이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원을 열어주시고 기다리시는 그리스도 만나는 날까지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특별히 광성드림학교 1학년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광성드림학교 불러주신 우리 1학년을 축복하고 교육의 여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력하는 과정 가운데 선한 열매 누리는 우리 1학년 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정혜신 선생님, 이미진 선생님과 1학년들 가르치는 교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1학년 가르치는 그 교실이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자유를 훈련하고 자유의 용사로 자라나갈 수 있는 공간 될 수 있도록 우리 1학년 학생들과 교실을 위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절 전에 있는 학교의 행사들도 있고요. 내일은 거룩한 빛 운정교회에서 광성드림학교 헌신예배로 제가 설교하러 가는데 설교의 영향력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지체들이 광성드림학교 2022학년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과 행정실장님 그리고 교감선생님 비롯한 교사들의 어떤 건강과 교직원들의 하나님 뜻 안에서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 가운데 길을 주께서 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학교의 행사와 학교 지도자들, 학교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자유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유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실 결과를 원합니다. 인생의 결과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합니다. 결과가 있든 없든 갈 수 있는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주님, 길이 아니라 결과를 주시라고.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허락하신 자유를 우리가 내어 던지고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결과를 향하여 주께서 가시는 그 길을 내어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돌이켜 그 길을 향하여 걸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성령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께서 기다리시는 것을 즐겁게 맞이하는 마라톤이 끝날 때까지, 경주가 마칠 때까지 표대를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1학년 지체들 새롭게 학교에 들어오고 코로나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아파하는 지체들이 회복되고 함께하는 가운데 주께서 가르쳐주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주께서 주신 자유를 사용하겠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광성드림학교 모든 식구들 위해 특별히 함께 기도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1학년 학부모들과 학생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